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공독하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5월 21일 우리 이브에게 나오신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말씀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또 오늘까지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쓴 감사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요. 감사는 꽃씨와 같다. 감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꽃밭이 생겨나고 향기가 가득해진다. 더 많은 감사 열매가 맺혀진다. 반면 불평은 쓰레기다. 불평하는 언어가 쌓여지면 더러운 쓰레기가 내 곁에 쌓이는 것이다. 문득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 파릴 때가 들끓게 된다. 굉장히 상반적인 이 비교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우리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들은 어떤 씨앗들을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잠시 소개했던 이 글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감사의 그런 꽃씨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뿌려져서 이러한 감사의 꽃씨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우리 가정에는 불평이나 불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적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낯선 환경에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별로 좋은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에 있어서 잠깐 저기 일산에 다녀왔었는데,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에 살고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이 시절쯤 되면 굉장히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화창하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보스턴 갔을 때 우리 아내도 그랬는데 참 마음에 막 벅찬 감격도 있고 막 들뜸도 있고 이런데요. 이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뭐 5년, 7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일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별로 좋아도 그냥 당연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늘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총 150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3편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쓴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삽이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언약의 관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그 길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길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 해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그들의 제사는 형식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율법적인 관계에 치우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간과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의 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들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여러 가지 많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시편 50편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현대의 이 가정들의 모습 속에서 보니까 참 우리 가정이, 제가 이 가정에 대해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한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의 서로 만족도는 80%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20%의 아쉬움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내가 나에게 정말 감사할 거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우리의 남편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면 내가 감사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요, 이 감사를 못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못 만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우리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이지만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짧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희망과 꿈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감사 때문입니다. Being thankful is so important. And you know, my mum would always say, be thankful, but it was hard. But one day I came home from school and I was teased the whole day. I had a very, very bad day. And I'm like, okay, Nick, you need to concentrate on something positive. You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what do you have? What has God given you? And you know what? I came home, I looked myself in the mirror, and I said, okay, Nick, you have no limbs, but you have beautiful eyes. And I know it sounds funny, but I realized, you know what? Not only is about a physical appearance, but it's the inside. That's the beauty. You know what I realized? When people weren't friends with me just because I have no arms, no legs, you know what the bottom line is? They're missing out on a great friendship. I mean, imagine all the kids at school who didn't want to be my friend. Now you know and I know that they missed out on a good friend. And that's why I tell you today that when you don't have friends, still you can be a friend for somebody else. Think of the positive. Think of the positive that you still have something to give.
Even when you feel like, oh, I'm ugly and I wish I was smarter and I wish I got that job, don't worry about wishing. Thank God for what He's given you. 남들보다 부족하기에 불행하다고요. 없는 것 대신에 가진 것 먼저 찾아보세요. 분명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게 닉 부이치치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그 대화 속에 이 자막 기억하는 것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이 닉에게 감사해라, be thankful, 한마디로 해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 교훈, 그 말씀. 오늘 사실 어떻게 이 닉 부이치치가 팔도 다리도 저렇게 없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런 자녀가 만약에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이 짐을 내가 벗어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들에게 그렇게 감사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서 자기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비결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에 있어서는 조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가 성숙한가? 내가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있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보면서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염려, 걱정,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이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140억 개의 세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유수도 된다. 그게 익숙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일에 있어서 불평, 불만이 그냥 습관화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이 별명이 투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입만 내면 투덜투덜 그래요. 이 친구가 제가 신대원 때 만난 친구인데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자라서 했는데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바꾸는 게 내 인생의 숙제다.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막 힘든 가운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막 튀어나오는데 내가 이거 바꿔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 바꿔주기 위해서 막 할 때마다 막 진지하게 지적하기보다는 농담 비슷하게 투덜투덜 그러면 걔가 이제 고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뇌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이 감사로 쌓여져 가면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감사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긍정이 우리 삶을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듣는 그런 일반적인 요즘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바로 이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한 절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짧게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감사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가? 왜 감사가 우리 개인의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들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바로 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하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오늘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누었던 대화, 부부간의 대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들보다 때는 우리에게 불평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았나?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차지 않았나?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면요, 계속 불평, 불만만 쏟아내면 됩니다. 원망하는 말만 쏟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가정은 가만히 놔둬도 엉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칠 때 꼭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마라. 만사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오늘 자녀들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그런 감사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정 믿음으로, 이 감사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흡족해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언어가 나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5절 6절에서 얘기하기를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잘못된 사용하는 이 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할 때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여러분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 이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430년 동안,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마음이 정말 변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로 접어들자마자 그들에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때로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물들을 주셨지만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있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건강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참 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감사를 배워가는 훈련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놀라운 능력의 문으로 열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이 감사가 단지 머리로만 그냥 우리의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현재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현재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감사 고백이 있는가. 현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이런 것에 가득 차면 그 앞으로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때로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의 씨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뿌려져서 우리의 인생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